오늘 말씀은 역대상 7장 1절부터 8장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일이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요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0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란이요 비란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알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롬이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앗이니 슬로브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옷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에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베토론과 우센 세에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세비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한이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아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기또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잇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비말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홑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부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오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랴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부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랴와 무술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므레와 이슬리야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무랏은 다 시무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드야와 브누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야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무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와따를 낳고 여호와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나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하랴와 오바댜와 하난이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기록과 삭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요단강 동편 지파들에 대한 족보 계보 정리를 마치고 이번 7장 이후에서는 가나안 북쪽 지역에 정착했던 지파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특이점은 그 분량이 짧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역대기서 기자는 유다 자손에게 거의 3장 정도의 분량을 할애했고 또 바로 앞에 6장에서는 레위 지파의 이야기가 81절에 달했지만 오늘 본문 7장에 들어있는 6지파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40절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가를 중심으로 하는 역대기서의 기록 목적과도 연관이 있으며 또 이미 사라지고 희미해진 북쪽 지파에 대한 기록이 부족한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역대상 7장과 8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무엇일까? 2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베냐민 지파에 대한 풍성한 기록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역대상에서 2번이나 그 계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7장에서는 보다 짧게, 또한 8장에서는 온전히 한 장을 다 베냐민 지파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베냐민 지파는 역사적으로 큰 굴곡이 있는 지파였지요. 우선 7장에서 묘사하는 베냐민의 후손, 그들을 열거하면서 반복하는 단어가 용사라는 말입니다. 큰 용사, 용감한 용사라고 말하고 있죠. 실제로 사사기를 보면 베냐민 족속의 전쟁 능력과 호전성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 사사기 말미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대상으로 전쟁을 벌여서 겨우 600명의 장정만 살아남는 멸절 직전까지 가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사회생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을 배출하는 지파가 또한 베냐민 지파가 되지요. 하지만 그 사울 왕이 얼마 후에 실각했고 선택의 기로에 있던 베냐민 지파는 이후 다윗과 유다 지파에 적극 협력하게 돼요. 심지어 솔로몬 사후 나라가 쪼개졌을 때에도 북쪽 지파에 동조하지 않았고 유다 지파와 함께 다윗 왕조의 일원으로 충성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아스루와 바벨론의 침공과 나라들의 멸망 그리고 포로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어떻습니까? 베냐민 지파는 여러 굴곡이 있고 또 여러 번 좌절할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신앙의 기본을 잘 지켰어요. 그럴 때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유다 지파, 레위 지파와 함께 귀하게 쓰임 받게 되고 역대기서에서는 그 계보가 2번이나 기록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에도 굴곡이 있죠. 이때 굴곡에만 집중하면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 일희일비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굴곡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게 되고 고난 속에서는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풍성한 은혜의 기록이 남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우리가 주목할 점 두 번째, 거룩한 계보에서 삭제된 지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베냐민 지파는 그 계보가 2번이나 기록되었죠.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로 아예 등장하지 않는 지파들도 있습니다. 그게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예요. 물론 단과 스불론 지파에 대한 기록이 포로기를 지나면서 완전히 유실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름 정도는 언급할 만하죠. 비슷한 예로 납달리 지파는 7장 13절 단 한 줄로 정리합니다. 그런데 단과 스불론은 그것조차 없었어요. 이것은 의도적인 배제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먼저 단 지파는 본래 가나안 중부 지역에서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지역에는 블레셋이 이미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 지파는 이들과 늘 싸워야 했지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숙적에 해당했습니다. 사울 왕 시대만 봐도 그들의 군사력은 한 지파 정도가 아닌 이스라엘 전체를 두렵게 할 만큼 막강했어요. 그러다가 사사기 18장에서는 단 지파가 블레셋과의 전투를 피해서 이스라엘 최북단인 라이스로 이동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 지파가 새롭게 정착한 라이스는 이방 사람들과의 교류가 빈번한 곳이었으며 훗날 분열 왕국 시대에서는 여로보암에 의해서 금송아지가 세워지면서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곧 그들 지파는 우상 숭배의 불명예스러운 상징이 되고 만 거예요. 자, 또한 스불론 지파는 아셀, 납달리 지파와 더불어서 가나안 북부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죠. 이곳 역시 이방 민족들의 영향을 받기 쉬운 곳이었습니다. 물론 이방 민족은 늘 있어 왔고 우상 숭배의 유혹은 전방이나 후방, 내륙이나 해안 지방이나 가리지 않았습니다. 곧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자 했다면 그들은 거기서도 거룩한 지파로 쓰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불론 지파는 거룩하게 구별되기보다 이방 민족과의 혼합에 열을 올렸고 신앙의 정체성을 점점 잃어버리다가 결국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거룩한 계보에서 배제된 거죠. 자, 이 사실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악한 것이 있을 때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믿음으로 맞서야 할 때 주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지경을 잘 지키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긴 말씀으로 이름만 읽다가 지칠 수도 있지만 잘 보면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기록과 삭제의 모습이죠. 베냐민 지파는 믿음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뜻에 협력하면서 결국 풍성한 기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그 기록 자체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악한 세력을 피해서 도망쳤고 또한 우상 숭배를 일삼으면서 믿음의 정체성을 스스로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교훈이 무엇입니까? 교회와 성도는
영적 싸움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피하고 숨는 게 능사가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부딪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처에 악한 유혹이 가득해도 우리는 그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서 거룩한 계보, 생명책에 선명하게 이름이 기록되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죽음의 계보 안에 머물렀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거룩한 계보에 속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사오니 베냐민 지파처럼 믿음으로 충성할 때 풍성한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늘 거룩하게 하셔서 악한 세력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잘 지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